earth, 지구를 정복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샘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충만하게 퍼져나가게 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놀라운 지식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을 예언하신 것처럼 바로 영원한 생수의 강물로 지구를 덮어라, 정복하라, 말씀으로 덮어라, 말씀으로 정복하라, 복음으로 정복하라. 그러면서 레위기서 11장 36절을 통하여서 샘물에는 부정한 시체가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그 샘물은 여전히 정하리라. Keep cleanness, 계속하여 정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샘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가서 4장 12절 이하를 통하여서 바로 수냄 여인을 향하여 너는 샘물이다, 너는 물된 동산이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11절 이하를 통하여 성도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물된 동산 그리고 영원히 생수가 터져나는 샘물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이 솟아나는 자, 복음의 강물이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시체가 와서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부정하지 않고 정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성립입니다. 성립입니다. 영원한 성립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레위기 11장 37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부정해지지 아니하는 또 다른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dry seed, 종자입니다. 종자. 곧 바로 땅에 심을 씨, 종자. 여기에 시체가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 종자는 unclean, 부정하지 아니하리라. 여전히 keep cleanness, 여전히 정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dry seed.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하여서 하나의 미랄에 대하여 예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죽지 않고 하늘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을 뿐이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 바로 이 하나의 미랄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바로 그 종자, 바로 그 드라이 시드. 여기에 아무리 시체가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이 씨는 부정하지 아니하리라. 정하리라. 씨의 승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정해지지 아니하는 씨, 바로 그 씨가 되는 것이 성도의 소원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씨가 되어서 그리하여 죽어서 순교해서 순교 신앙으로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승리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기 11장에서 많은 상황에 있어서 부정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부정해지지 아니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가장 지혜로운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것이 비결입니다. 레위기서 전체에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라. 이것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레위기서 2장에 있는 소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제1장에서 번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먼저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길에 가실 때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나 이름 때문에 목숨을 바쳐라. 순교신앙을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서 강조하셨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는 어느 선교사님, 모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중국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 말씀 배우기에 참여했던 어느 성도가 순교라고 하는 말을 고백했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놀랐다고요? 선교사님이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평신도가 순교 이야기를 할 때 중국의 선교하러 파송받은 선교사님이 순교라는 말 한마디에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오직 믿음만 강조해왔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제대로 가르쳤습니까? 피스티스, 믿음, 크리시스, 진리, 정의, 그리고 엘레오스, 사랑,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목숨을 다하는 순교 사랑, 순교. 이것을 교회가 가르쳤습니까? 교회에 등록하고 범사복 받으라, 건강복 받으라, 세상에서 성공하라, 출세하라, 세속주의 메시지로 들어가면서 갈라디아 1장 10절에 나타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 다른 메시지요, 다른 복음이라고 선포했던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레위기서 온 전체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본받는 거룩한 삶을 강조하면서 레위기서 1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네 목숨을 바쳐라. 나를 따르는 자는 네 목숨을 바쳐라. 순교신앙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지 첫째, 기적입니까? 레위기
1장 땅의 복입니까? 레위기 1장 건강복입니까? 레위기 1장 번제 십자가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골고다 산성을 향하여 따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명령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장에서 소제를 통하여서 성도의 거룩한 삶을 계속하여 강조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소제를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소제로 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방법은 추수를 마치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첫 열매, 추수.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추수, 이거는 범사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사복을 주십니다. 성도는 범사복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땅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건강복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국가 대한민국은 부국 강경 복을 받아야 합니다. 땅끝 성교를 위하여서는 대한민국 땅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체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추수는 범사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사복을 주셨습니다. 이리하여 범사복 추수를 한 다음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첫 열매 소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소제로 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레위기 2장 1절을 통하여 소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곡식 중에서 가루로 만든 곡식 가루, 이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기름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유향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소금을 명하십니다. 찌은 곡식, 찌은 기름, 찌은 향, 무엇을 말씀합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추수를 통하여 땅의 복을 받은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추수를 통하여 땅의 복을 받고 건강복을 받은 것은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이 범사복을 받은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되 자기 신앙 고백으로 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은 곡식,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겠습니다. 지은 기름,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 지은 향, 하나님이여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 찌어라, 찌어라, 찌어라. 주님이 고난에 동참하는 고백입니다. 유향, 향은 요한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8장 3절 등등을 통하여서 또한 향기로운 기도,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향은 유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룩한 삶입니다.
기름은 성령의 기름,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가루, 가루,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 변함이 없는 거룩한 소금, 출애굽기 30장 35절 36절 이하를 통하여서 소금을 쳐서 거룩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언약의 소금, 변하지 아니하는,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소금, 바로 거룩한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소재는 성도의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소재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누룩을 넣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꿀을 넣지 말라. 누룩, 꿀. 누룩은 거짓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 외식 믿음. 바로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6절, 16장 12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 제사장의 누룩, 헤롯 왕가의 거짓 정치 우상의 누룩,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마가복음 8장 15절 등등에서 누룩을 통한 거짓 믿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바로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음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거짓 믿음,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꿀은 쾌락주의입니다. 세속주의입니다. 쾌락주의, 세속주의. 꿀을 넣지 말라. 나답과 아비후는 세상을 엔조이하다가, 종교를 엔조이하다가 하나님의 불에 태움받아 적사했습니다. 지금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레위기 26장 16절이 기다리고 있다. 복종하지 않으면 레위기 26장 21절 이하 7배로 갚아주란 하나님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7배로 갚아주란 하나님의 전염병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서 1장 번제를 통하여 2장에 추수를 통한 범사복을 주시고, 그리고 범사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제를 드리게 하심으로써 결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입니다.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는 순교자의 사랑, 순교자의 사랑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순교자의 사랑입니다. 결론이 범사복입니까? 결론이 건강복입니까? 결론이 땅의 성공복입니까?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은 그 선교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한 번도 순교에 대하여서 들어보지 못했다가 중국 평신도가 순교라고 하는 말을 선포하자 깜짝 놀랐다고 하는 그 고백, 한국 교회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레위기서 26장
16절 21절 이하를 통하여 7배로 징계하리라. 7배로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의 선포를 마지막 세대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레위기 1장부터 26장, 27장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서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바로 나를 본받아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창조 사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본받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가장 지혜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그러면은 창조를 통하여 엿새 동안에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 창조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더라. 바로 이 절에서는 흑암이 나타나고 있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이 있더라. 어둠, darkness.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더라. 빛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지금 누가 창조하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창조하심을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계속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빛이 있으라 하시는 바로 창조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의 근원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하여서 나는 빛이다. 생명의 빛을 받아라. 나는 빛이다.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을 통하여서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자녀가 되리라. 빛을 믿어라. 태양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디바이디드 호흡, 쪽발되어라. 쪽발. 레위기서 11장 1절 이하에서 정한 동물은 쪽발에 되어 디바이디드가 되어야 된다. 디바이디드 호흡, 스플리트 호흡, 쪽발이 된 것. 바로 이것은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빛이 있으더라. 빛은 어둠과
어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하고 혼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따라가지 말고 빛을 따르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엿새 6일 동안 창조 사건을 통하여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거룩을 본받으라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랫물, 궁창 위의 물을 분리시켰습니다. 디바이드. 궁창 아랫물, 궁창 위의 물, 궁창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랫물 분리시켰습니다. 마라의 선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라의 선물을 담으면서 단물을 기억합니다. 단물, 선물과 단물. 마라의 선물은 반역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물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오더라. 바로 이 생수의 강물을 솟아내는 스프링웰, 이 샘물은 시체가 닿아도 부정하지 않더라. 레위기서 11장 36절에서 예언하는 바로 이 샘물, 그리고 마라의 샘물, 이것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근원인가 하면은 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근원,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여서 생수가 성전 안으로부터 나오는데 바로 그 근원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장 13절을 통하여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의 권한을 또다시 찾아보니 요한복음 19장 34절 바로 십자가상에서 옆구리를 찔림 받으셨을 때에 바로 그 옆구리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목격함으로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창세기 2장 20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만드시고 아담의 옆구리를 찔러서 갈빗대를 꺼내서 하와를 만드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옆구리를 찔림받은 아담, 그리고 창조된 하와,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31절 이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부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생수의 물을 썩물과 혼합시켜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는 마귀로부터, 뱀으로부터, 용으로부터, 용의 입에서, 뱀의 입에서 강물같이 쏟아내는 강물이 있습니다. 쏟아내는 썩물, 바로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뱀의 강물입니다. 뱀의 강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물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세브리드 후, 디바이디드 후. 하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창조 사건을 통하여 계속해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어둠을 본받지 말고, 너는 마라의 쓴물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분리시키시고 땅에서 많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들 중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그리고 나쁜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7절을 통하여서 나무는 열매로 하느니라, 열매를 통하여 하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나쁜 열매로부터 분리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열매 되신다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를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를 쫓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쁜 열매, 개살구를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예수님을 본받는지, 예수님을 본받는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선악과 나무에 보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먹은지 보암지 탐스러워 인류의 많은 지식인들, 왕들, 부자들, 그리고 노예들 유혹하는 선악과의 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 세속적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분리시키는 그날이 온다. 분리시키는 그날이 온다.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좋은 열매 맺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일월성 신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 등등 천체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낮을 밤으로부터 분리시켜라. 낮, 밤, 나이트. 어둠으로부터 분리시키라. 어둠의 자식으로부터 낙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분리시켜라. 여기서도 디바이디드 후브, 분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낮에 속한 자, 밤과 함께 혼합주의를 만들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다섯 번째, 새를 만드실 때 레위기 11장에서는 많은 새들이 나타납니다.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솔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타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백로, 황새, 화려한 새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화려하고 멋있는 새들에 대하여 부정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비둘기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정하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를 위하여서
독수리를 사용하지 말고, 백로를 사용하지 말고, 타조를 사용하지 말고 비둘기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비둘기 제물. 속죄제를 드릴 때도 백로, 황새, 타조, 그리고 다른 어떤 화려한 쉐드를 사용하지 말고 비둘기, 속죄제를 위하여 비둘기, 번제를 위하여 비둘기. 바로 이것은 번제로 십자가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둘기와 독수리를 분리시켜라. 정한 새와 부정한 새를 분리시켜라. 세상에 있을 때는 비둘기는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타조는 화려해 보이고 독수리가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리시키시는 그날이 옵니다. 나를 본받아라. 비둘기같이 번제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비둘기같이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나를 본받아라.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여섯째 날 가축을 만드셨습니다. 사자, 곰, 표범, 이리, 사나운 짐승, 많은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거대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것은 송아지, 양, 염소. 외모적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심판하실 날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갚아주실 날이 다가옵니다. 눈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번제가 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번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사다의 능력을 부러워하지 말라. 곰, 표범, 이리, 저들의 능력을 부러워하지 말라. 내가 명하노니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것이 레위기서 1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제사장 나답을 죽이시고 제사장 아비후를 하나님이 불러 죽이신 후에 바로 시체가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메시지의 결론에서 땅의 복으로 결론 짓지 아니하시고 3단계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소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신앙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루로 낸 곡식, 그리고 찌은 기름, 그리고 찌은 유향, 그리고 소금. 이처럼 메시지 결론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제물되는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갈라디아 1장 10절을 통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 켈론이 땅의 복으로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